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이를 걸라 하신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하시니는 나의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큰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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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네. 하시니는 나의 하도록 낙심 말라 하시고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기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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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네. 기도하니 기도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네, 우리 김전자 집사님이 아침마다 출근길에 이 찬양을 들으신대요.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들으신 것 같아요. 이 찬양 우리 같이 나누고 싶어서 추천하셨습니다. 찬양 드릴게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니라.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네, 충만. 네. 넘어갈까요? 분명히여도 무고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은혜 난 믿느니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를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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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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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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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을 다같이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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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의 가족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흉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바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묵상 믿어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입니다. 주의 사랑이 주세
69편입니다. 69편이 너무 길어서 1절부터 1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구약 성경 850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1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쉽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대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다 같이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모인 무리들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한 절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갔으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참 순교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와서 예수님보다 참 먼저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영광스럽게도 친히 예수님을 세례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했고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물어보도록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례 요한은 주님을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로 승리했습니다. 바로 오늘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신앙에 승리하고 순교로 끝을 마쳤다는 내용을 들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오병이의 기적을 가르쳐 준 것은 혹시라도 세례 요한 한 사람의 죽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어린아이가 가졌던 도시락 하나처럼 돼서 아마도 마침내 그 세례 요한 한 사람의 순종이 수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기뻤을 겁니다. 마침내 세례요한이 승리했으니 세례요한의 승리가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참 열심히 기도하고 각오를 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내가 하여야 할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그러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따로 빈들로 가서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또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홀로 고요한 시간도 좀 가지고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자기 때문에 한 생명을 바쳤던 세례요한을 생각하면서 고요한 시간을 갖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 귀찮아하지 않고 어떻게 여겼다고 그럽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시느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좀 쉬게 놔두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 됐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10,000명이 될지 15,000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고 아이고 힘든데 나도 좀 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줬습니다. 많이 가르쳤습니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나오는데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또 가르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간이 갔습니다. 이제 밥 먹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빈들이고 때도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빨리 보내어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친히 천국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참 예수님에게 천국에 대한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쁨에 넘치고 기적이 생기고 하는데도 무엇은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배고픈 문제는 그대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는 기적이 생기고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냥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시간이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밥 안 먹으면 살 수가 없고 배고픔의 문제는 얼마든지 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을 느꼈다고 하여서 저절로 배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배고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기적을 체험했고 참 천국의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서 기쁨이 넘치는데도 이런 배고픔의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했을까요? 그러니 이 병 고치는 거 의사가 와서 고친 것도 아니고 좋은 약을 써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고치는 걸 체험했으니 이제 믿음으로 이 참 육신의 배가 고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냐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그러니 오전에는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게 됐습니까? 참 했는데 우리들이 실제로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뭐가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그런 능력이라도 있다면 그거 가지고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그거 가지고도 오온무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너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병 고치는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이제는 현실의 문제가 왔을 때 이럴 때 믿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느냐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 참 매일 교회 나오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때가 되면은 배가 고프고 또 가정도 돌아봐야 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는 겁니다. 군대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전도사로 나와가지고 처음엔 한 달에 15만 원 받고 그 다음에는 뭐 한 25만 원 받고 그러니까 참 한 가정이 아이를 기르고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적은 돈을 받고 한 10년 이상을 견뎌야 됐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 사모는 나보고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줄 건데 뭘 걱정하냐, 뭘 걱정하냐고. 그러면서 괜찮다고 그래놓고는 옷 살 때 있으면 돈 내놔라. 뭐 필요하면 돈 내놔라 하더라고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그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리 목회를 하고 전도사를 하고 이제 뭐 직장도 다 포기하고 일이 나와서 사는데 때가 되면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참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답을 16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 다 흩어서 보냅시다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지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뭐 가기는 어디로 가냐? 너희가 주면 되지. 너희가 주면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먹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참 앞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걸 봤으면, 그랬다면 이런 문제도 예수님이 가져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주면 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지요? 합리적으로 생각했어요. 때는 저녁이 됐습니다. 장소는 빈들입니다. 어디 뭐 먹을 거 구할 데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뭐 하면 되지요? 빨리 보내면 됩니다. 빨리. 뭐 더 늦기 전에, 날이 캄캄해지기 전에 빨리 보내는 게 상수입니다. 빨리 보냅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으로 생각했습니까? 인간의 그냥 보편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습니까? 육체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빨리 보내자는 겁니다. 빨리 보내.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아니 뭐 도시락 하나만 있어도 다 먹이고 남게 할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 정도는 있지 않느냐. 그게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조그만 것만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준비할 필요 없고 뭐 있어? 한 가지만 있어도 되지. 한 가지. 그래서 저는 그 성경 말씀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밥 먹고 말 때 하나만 있으면 돼. 맛있는 거 하나만 있으면 돼. 우리 사모는 하나 있으면 안 돼. 많이 있어야 돼. 여러 가지. 그런 거 보면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다른 때는 보면 또 난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사모는 또 하늘나라에 저축해 놓으래. 가서 가면 되지. 그런 거 보면 신앙이 나보다 더 좋은 것 같고 또 다르다 서로. 요즘 말도 안 하고 딱 보니까 좀.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한테 먹을 게 없는데 5천 명이 넘는데 어떻게 먹이나? 제자들은 믿음으로 풀려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인간의 육체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그럽니까? 육체적인 방법, 상식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먹을 주라고 그러는데, 그래 우리가 먹을 거 줘야 되는데 뭐 있어? 찾아봤습니다. 막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도시락이 하나 나왔어. 그 도시락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뭐가 들었어요? 떡덩어리 조그만 거 이런 거 보리떡 5덩어리. 그 다음 물고기 5병이요. 2마리 작은 거, 아마 물고기 작은 거 2개 들었겠지. 그래가지고 보리떡 그냥 잘 안 넘어가니까 물고기에 소금을 좀 쳐서 간간하게 놓으면 싹 이 소금하고 같이 먹으면 잘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도시락 딱 써줬는데 요거만한 도시락에 애 하나 먹으면 딱 맞아 이거는. 애 하나 먹으면 딱 맞아. 근데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참 17절에 보시면은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긴 줘야 되는데 가진 거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게 전부 다입니다. 근데 5,000명도 넘고 뭐 여자와 아이 애니까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반대로 하면 10,000명 아이들까지 치면 더 많지 않을까? 더 많지 않을까? 예? 그런데 우리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가져왔다는 거. 자기들 보고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가진 건 요거밖에 없고 사람 많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18절에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러니 이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먹을 때는 됐는데 배는 고프고 사람은 그냥 꽉 많고 가진 것은 뭐밖에 없고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들썩 주저앉아가지고 이거 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합니까? 장난합니까 지금? 뭐 농담합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 하나만 딱 보더니 앉히라 그러고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째라 말입니까? 참 애들은 많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어째라 말입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뭐 참 그랬을 텐데 우리 주님은 이거면 족하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주님께 가져오니까 주님은 그걸 가지고 참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떼어주니까 기적이 나타났어. 또 떼어도 또 있고 또 떼어도 또 있고 또 떼어도 또 있고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이 제자들이 몇 명이지요? 12명. 그러니까 광주리를 몇 개 들고 있지요? 하나씩이면 12광주리. 그래서 남은 걸 모으니까 처음에는 도시락 하는데 광주리가 12개나 가득 차고 더 많이 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상황은 장소는 어디였지요? 빈들입니다. 빈들. 장소는 어디였지요? 빈들. 13절 보니까 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빈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사 먹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옆에 마을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 가면 뭐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이걸 강조했느냐? 때는 저녁이 됐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보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어디 뭐 마을이라도 옆에 있으면 쫓아가서 사오고 그냥 부족한 대로 나는 먹고 어떻게 허기진 거 고치고 이렇게 빨리 가고 그럴 텐데 그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니면 안 됩니까? 기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병든 자를 능력으로 고쳤던 그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빈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기적이 아니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생활합니까? 이래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 참 저도 깜짝 놀랐네. 애들 키워가지고 뭐 다 출가시켰으니까 애들 공부하는 시기가 지났어. 내가 애들 공부시킬 때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우리 막내가 지금 몇 살이더라? 30살이라네 지금. 딱 이러네. 그 30살이니까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같으면 20년 전입니다. 20년. 그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가외시키고 난리가 나고 뭐 우리는 다 그때 분당에서 그때 살았으니 개척교회를 분당에서 했으니 그게 분당에서 했는데 개척교회 하니 얼마나 생활이 가난하겠습니까? 한 번은 어디 가려고 학교 앞에서 내가 참 애들 나오면 바로 태우고 가려고 했는데 학교 가니까 다 나오는데 안 나와. 애들이 안 나와. 동경이 안 나와. 그래서 차를 대놓고 안에 들어가고 있고 안 나오고 섰더라고. 야 임마 너 왜 안 나오고 있어? 빨리 나와야지. 왜 이렇게 쪽팔려서 못 나오는데 차가 다 맞서거든. 그래서 쪽팔려서 안 나온다고 안 나오고 있더니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참 학교에 공교육은 다 없어지고 학원 가서 배워오고 이런 세상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심해졌습니까? 그때보다 더 심해졌어 지금은. 참 이해가 안 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학교 교사 되는 분은 반에서 1등 해서 전부 다 무슨 교대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는 최고 엘리트들이 교사가 됐는데, 근데 최고 엘리트 선생들이 가르치는 건 왜 맹탕이야? 왜 안 가르쳐?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대통령 같은 대한민국의 학교 다 없애버리고 다 학교다 학원으로 다 만들어버려. 그럼 학원 안 다니면 되잖아. 학교를 마로 다니고 안 다녀도 되는데, 내가 내놓으면 학교 안 보낼 것 같아. 학원에서 배워오는데 학교를 말로 다녀. 학교 갔더니 애들끼리 왕따 시키고 저 패고 뭐 떠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선생들 뭐 그런 학교를 마로 보내. 그냥 학원에 조금 해갖고 검정고시 치고 그다음 대학만 좋은 데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애를 낳겠나 참.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뉴스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군이 50만 명이에요. 근데 좀 있으면 한 해 입대할 남자가 13만 명도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나를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 그 전에 나 다 살고 죽을 거니까 난 상관없어요. 우리 동의가 클 때는 좀 문제가 좀 생길 거예요. 나이가 60, 70대인데 그때는 나라 지킬 사람 별로 없어. 그래도 어찌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목사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 지금 북한이 원자탄을 완성해서 미국이 보복해준다는 건 그건 큰일이라. 왜 큰일이냐? 그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유튜브에 하나 올려놨더라고. 내가 그걸 다 봤어요. 서울에 큰 거 하나 빵 떨어지면 서울 전체에 있는 한 400만 명 다 죽는데, 다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복수하면 뭐 할 거야? 우리 다 죽고 망했는데. 그거 뭐 하겠어요? 한 대 맞으면 끝나는 건데.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그게 아니라 그거 한 10배 되는 걸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 한 땅 하면 서울 전체 다 가쁘는 거예요. 근데 안 아프니까 걱정 말래. 땅 하면 그 순간 그냥 분자가 다 분해되고 다 없어져서 아픈 거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땅 하면 그냥 하늘나라 가 있대. 그냥 염려 안 해도 되는데 다 끝났어. 벌써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끝나고 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참 그건 남이 복수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날 때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 먼저 폭탄 한 3개만 터뜨리면 다 끝났는데, 서울에 하나, 부산에, 대전에 하나면 나라 통째로 다 끝났는데, 그럼 뭐 할 거예요? 미국이 해주면 뭐 할 거예요? 다 끝났는데. 도대리 맞으면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주면 뭐 할 거예요? 다 죽고 다 끝났는데. 산업시설 다 망가지고 다 나라가 한 50년 전으로 가버리고, 방사능 때문에 사람도 살지 못할 땅 되고 다 끝났는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끝나서 다 죽었는데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쏘지 못하게 우리도 가지고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참 베세다 광야에서 이 참 5천 명이 넘게 있는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고 그래도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북이 장난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저 사람들은 먹는 것도 포기하고 입는 것도 포기하고 오로지 미사일하고 폭탄만 가지고 있고 다 그러고 앉았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한 대 빵 하면 다 끝났는데, 다 불덩이 되고 구덩이 되고 다 끝났는데. 그러니 바로 이 베세다 광야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 삶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 참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어린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자기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그거 자기가 먹으면 되는데 안 먹으면 배고파요. 어린아이니까 어른도 아니니까 힘도 더 약해요. 집에까지 가려면 더 멀지도 몰라. 그런데 가다 쓰러질 수도 있어. 애들이 약하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 엄마 아빠한테 잘 배웠던가 봐.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까운데 내 정말 배고픈데 그래도 내가 안 먹고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 희생 별거 아니지만 자기가 참 가져야 되는 거 그거 하나를 희생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희생이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거 큰 거 아니라도 돼요. 대단한 거 아니라도 돼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하나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성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믿음도 없으면 깡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 그냥 고쳤습니까? 너를 고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고친 겁니까?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고친 적이 많아요.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배가 고프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낫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한 명의 그 희생, 그 한 명의 사랑, 그 한 명의 헌신, 그 한 명의 믿음, 그 믿음이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 오병이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그 어린아이 한 명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이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태평양교회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눈을 뜨고 봐도 별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세다의 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기댈 데도 없는데 그런데 뭐는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락 하나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는. 그 자기 도시락 하나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5천 명도 다 복음화시키고 10,000명도 복음화시키고 나라도 구할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헌신이 없고 그런 사랑이 없고 그런 충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되는데 많은 거 필요 없어요. 많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먹는 도시락 하나 그것도 없단 말이냐. 그거 하나 그 하나를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교회가 든든히 있어서 5,000명, 10,000명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대단한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 별 볼 일 없는 뭡니까? 어부들 부르고 세리를 부르고 가격파를 부르고 시몬 부르고 이런 사람 불렀지 누구 대단한 사람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뭐는 가지고 있어요? 도시락 하나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내어놓아도 그거 하나의 참 믿음만 있어도 이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전 지구를 다 복음화시킬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우리 태평양교회 별거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로 합치면 12제자들 좀은 다 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참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먹이는데 반만 먹입니까? 영의 양식을 먹여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우리는 겨자씨처럼 작아도 생명만 있으면 괜찮아요. 참 겨자씨처럼 작아도 커가지고 새떼가 깃들은 나무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참 이 본문의 말씀은 그걸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봐도 한심하고 내가 봐도 너무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어린아이가 내어놓던 그런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아서 그럽니까? 내가 참 할 말은 아니지만 요새 우리 대한민국에 했던 대통령 손자가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대통령 하지 말지 그냥.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나라 망신이고 국제적으로. 나 같으면 할아버지가 그만큼 남겨줬으면 성실하게 살고 미안하니까 더 열심히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겠구만. 그거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난 보잘것도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빈들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빨리 흩어보냅시다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해가지고 참 내가 가진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해. 그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12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다 복음화 시켰듯이 사도 바울이 가서 참 별것도 아닌데 그 혈혈단신으로 가서 피 흘려서 참 순교의 제물이 됐는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온 세계 복음이 퍼질지는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러니 감옥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례 요한이 아무도 보는 데도 없는데 그 탁 쳐가지고 목뱀을 당해서 죽었지만 그 피가 헛되지 않았고 그 피가 역사를 해서 오늘날까지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 아버지 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별 볼 일 없습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가진 거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걸 가지고 용감하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 이거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쓰고
가정이 든든히 쓰고 우리 태평동교회 우리가 보기에도 볼품없지만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참 복 주시는 그런 참 우리 태평동교회 의인 10명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빈들이고 주변에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고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000명이 넘더라도 그 도시락 하나만 있으면, 도시락 하나를 내어놓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폭발의 능력을 일으키고 결국은 다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세리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죽도록 충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던졌을 때에 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지구 전체에 기독교가 이렇게 퍼지게 됐고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까지도 참 이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들이 볼 때는 볼품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은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충성하고 나은 사람 희생하고 내 한 사람 참 하늘의 미랄이 돼서 떨어져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다면 그 나 한 사람 위에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나 한 사람이라도 충성하고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믿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우리가 믿음의 그루터기 될 줄 압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 참 나라 전체가 복을 받고 온 참 인류가 다 복을 받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서 참 원자 폭탄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세력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지켜주셔서 이 땅이 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축복이 천대까지 계대되는 복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가 나타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화친을 청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시고 또 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24장.
모시어 들으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들과 일구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네, 매일 30분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 한 날이 어떻게 될지 뭐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은행 시스템이 언제 무너질지. 은행은 뭐 전부 다 신용으로 되어 있는데 신용이 없어지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해서 바로 써야지. 또 매일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뭐 누가 싫어하든지 이 세상에 최고로 싫어하는 거 있으면 그게 전도하는 것 같아요. 믿으려면 너만 믿으라는데 근데 어떻게 나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전도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또 새벽 기도에도 힘듭시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